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흩어져 있었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더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특별히 박상진 서방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인사를. 복덩어리님께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만 우리 성을 복시로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만 성을 복시로 바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를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곳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큰 구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작은 구렁이들이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몸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얼굴만 겨우 내놓고 숨을 가쁘게 쉴 정도로 그렇게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여주신 곳은 화장실 변기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변기통에 빠져서 얼굴만 빼꼼하게 내밀고 숨만 겨우 쉬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넌 어디로 들어갈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뱀에 온몸이 뱀에 감겨 있는 걸 이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그래도 숨 쉬는 게 안 낫겠나? 냄새는 좀 나지만 그래서 변기통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기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5분 휴식 끝. 365일 잠수 시작.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유머입니다. 이래도 안 웃는 성도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웃깁니까? 주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유머입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만나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 설날 주일에는 저도 나름 만나는 영적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만나게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회개하라! 이게 맛이 있습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또 가슴이 철렁하지요. 아마 제일 만나는 음식은 복 말씀이 아닐까.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그 중에도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의 정수리에 임하는 복,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오늘 약속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머리에, 자녀들의 정수리에 이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유언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선포한 복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더니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이 11가지 복을 보면 땅에서 필요한 복,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복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너머로 뻗어나가는 복이라고 했는데, 시편 1편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아슈레가 받은 복이 떠오르는 말씀이지요. 나무가 심겨졌는데 메마른 땅이 아니라 시냇가, 물가에 나무가 심겨졌으니까 가뭄 걱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니 결실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 경제 용어로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되겠지요. 불경기가 와도, 세상에는 불경기가 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샘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수익을 거둘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하는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추수하는 복. 우리가 수고하는 이 손이 빈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샘 곁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경영과 경제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처럼 거두게 하시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녀를 13명이나 낳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복받을 주인공 요셉은 아들 2명 뿐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25절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선포하여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번창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 활과 힘을 축복한 것은 장차 요셉의 아들들이 힘있는 지파가 된다는 그런 예언인데, 실제로 이 복이 두 사건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이 복이 첫 번째 성취된 사건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도자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왕권을 차지하고 리더십을 가지는 이런 영광과 명예를 얻는 복이 성취됩니다. 두 번째 어디서 성취되냐 하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리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즉 요셉의 후손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 나라를 이끌고 갈 때, 전쟁에 참전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한 복이
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역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볼 텐데, 찾아보기 전에 한 개그우먼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좀 해요. 욕이 몸에 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 아들한테. 그날도 저희 남편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저희 아들이 컴퓨터 하고 있는 방에 갔어요. 나오라고, 엄마 해야 된다고. 엄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나오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순간 돌았어요. 에이씨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 그래서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이 자식 많이 컸는데, 힘이 나보다 센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왼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딱 때리려고 그랬더니 이 손도 잡힌 거예요. 순간 죽고 싶은 거예요. 너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엄마 팔을 붙들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제가 손목을 잡혔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아,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이 아들이 다 알고 있네. 내가 바깥에선 잘하고 안에선 엉망이라는 걸 얘가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다 컸네요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낮에는 욕하고, 아침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욕하고, 전 단에 올라가서 매일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난요 우리 아들 이 새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를 바꿔주든지 절 바꿔주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집에 오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애 안 바뀌는 애를 원망을 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늦게 일어난 아들을 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한심한 새끼. 저 뭐가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물을 갖다 놓으면서, 야, 밥 먹고 학교 얼른 가. 아유, 날쌘 놈. 뭐가 되려고. 날 샜다 이 새끼야, 미친놈. 그리고 딱 뒤돌아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17년 동안을 아들한테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졌다면 저희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아들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너무나 조심스럽게,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왜 욕을 안 해? 제가 알았어요. 엄마 그날 너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욕 안 할 거다. 근데 저희 아들이,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신 거야?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만했었다. 겸손해지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야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올라갔다 오더니 엄마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공부를 해. 뭐? 오빠가 공부를 해? 저희 식구가 처음 본 거예요. 오빠가 공부하는 걸.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앞장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들, 좋은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부모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따라서 합니다. 축복할 권세. 축복할 권세. 자기 자녀에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는 가정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27절에 이런 단어가 있죠. 두 동사 따라서 합니다. 축복할지니 복을 주리라. 27절을 잘 보십시오. 부모들아,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녀에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녀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듣고 너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강구하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간구와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성도들의 배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는 지존자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도 하시는 부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여 또 내 부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여 복의 근원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복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라. 교회에서만 이 말 안 하죠. 세상에서도 복 받아라. 복 받아가라. 이렇게 떠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복을 주장하고 복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도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서는 얼마나 복을 많이 말합니까? 그 중에서도
무당들은 복을 어떻게 말하죠?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을 찾아가서 복 받아라 이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무당들은 복을 어떻게 선포하죠? 무당이 말하는 복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거룩함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거는 다 덮어놓고 에라이 복이나 받아 뭐 무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복 받아라 묻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우상 숭배와 미신에서 복은 현세에서 잘 먹고 현세에서 잘 사는 기복적인 복뿐입니다. 돈을 최고로 숭배하는 만몬신 복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야곱이 요셉에게 이 복을 유언하면서 그 복을 받는 길, 복을 받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 26절 말씀과 신명기 33장에 있는 모세의 유언을 보면 두 내용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오늘 설교 마지막 핵심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별된 자, 뛰어난 자, 정수리의 복. 예,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했고 코드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별된 자, 나지르, 구별된 자. 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26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실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어서 술도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아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요셉에게 유언된 복이 바로 이 나실인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모세오경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어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많은 법들이 있는데 요셉이 살았을 때는 성문서 되기 전이라 전혀 모세오경과 율법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나실인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 주인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주인의 재산을 한 푼도 탐내거나 횡령하지 않습니다. 엄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감옥 총무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잘 봐달라는 뒷돈을 받거나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죄와 완전히 성별되는 삶을 사는 나실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나실인에게 약속된 복이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코드. 정수리에 임하는 복. 정수리에 임하는 복. 나실인의 정수리에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수리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까 설교 첫 페이지 유대인의 아이들 머리 위에 얇은 키파 모자 쓰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키파라는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 머리가 제일 높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수구리 한다. 그 의미로 그들은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지만, 상징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모자를 쓰지 않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정수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정수리를 머리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머리는 장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 큰아들, 머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정수리니까 장자 중의 장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수리에 부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장자가 받는 복이거든요. 장자.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가 받는 복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몇몇 사람들이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놓고.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자가 받는 상속은 2배입니다. 2배. 즉 요셉이 약속받은 정수리의 복이 2배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중의 머리 중의 정수리, 복의 복, 번성의 번성.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중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복주고 복주며.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죠. 또 따라서 합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은 창세기 22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 반복, 이중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반복법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을 확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중 반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최고의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의 복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장자 중의 장자,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구별된 나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구속받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임을 말씀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았지만 갈라디아 3장 29절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지 왕자 같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지만 나를 대신하여 나실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는 후계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기록된 쉰클레노무스는 공동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들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자들, 공동상속자. 다시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상속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입니다. 내게는 이미 영원한 복이 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자의 복이, 정수리에 임하는 복이 누구에게 상속된다고요? 나실인에게. 구원받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신분이 구별되었고 내 존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대물림되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상속받으면 부모들이 간구하고 선포한 복이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 믿음이 상속되면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이 이어갑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부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